오늘 저와 일주일 현장에 완벽하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현장에서 기도응답이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이룬 율법, 즉 완성된 율법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현장에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는데 교회 오는 것도 관심 없고 말씀 듣기도 원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전에 살던 그대로 똑같아지는 사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접 기도를 입으로만 따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영접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현실에서 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내 같은 놈은 구원 못 받았어요. 내 같은 것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러다가 또 말씀 앞에 또 쓰고 말씀 앞에 또 은혜 받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몸부림치고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지금 영적 싸움에 있는 아직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 영접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접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하고 심지어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를 끌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세상 쾌락, 음란, 타락, 저주 문화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아. 니골라당 심리처럼 이미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의 음란 타락을 접하더라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술 한잔 밥 먹기 전에 한 잔 마셨다. 잠자기 전에 부부가 맥주 한 캔 먹었다. 그걸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4차 술이 떡이 되도록 스케줄을 짜서 계속 그 문화에 계속 너무너무 그 문화를 만끽하며 간다. 그걸 재책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몸부림치지도 않는다. 목사건 중직자건 성도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놓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로만 나옵니다. 육에 속한 불신자 상태, 구원 못 받는 사람과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예로 들었던 목회자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중직자고 음란 타락과 세상 쾌락을 계속 즐기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이걸 더 발전시키고 있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분명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위해서 신실하게 사는데 우리는 꼭 바보 같고 저 사람은 훨씬 예수님을 그리스도 누려서 세상 문화 쾌락을 만끽하면서
술 먹고 음란 타락에 빠지면서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그래야지 믿음이 더 좋은 거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완전 변질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문화를 많이 겪어야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를 이해하려면 나도 몇 명 죽여보고 나도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너 죽이지 마라. 그겁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시켰냐?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 지킬 수 없나요? 아니요. 복음을 받았지만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성과 기질과 체질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음란 타락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보다는 육에 속한 일을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허락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죄 기질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듣게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로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명수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더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힘만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 특별히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중직자들에게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과 음란 타락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냐? 그 답을 오늘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직접 불에 던져서 사른다. 사과나무가 막 크고 있는데 갑자기 배나무가 열립니까? 그러면 그거는 원래 무슨 나무였어요? 배나무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나무가 있는데 계속 지켜봤더니 가을 됐더니 사과나무라고 심어놨는데 배가 열렸으면 그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삶에서 계속 음란, 타락, 저주, 계속 죄된 모습들이 계속 흘러나왔다면 구원받은 건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선교사고 목사고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렇게 열매를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거기에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음란 타락에 젖어 산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건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그 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건데 어떻게 그 죄된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단 말이에요. 실수했다 넘어졌다 빨리 회개하고 그런 사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좀 젖었다 계속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자기가 하는 걸 발전시켜 나간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 두 손 들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보지 못하는 음주 가문 문화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방황하다가 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랬고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안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도 떠나갔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권능도 나타났대요. 지금 얼마나 신령한 목회자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 타락 저주된 죄악된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곧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왜? 23절에 그때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받았는데 육에 속한 게 아니요 원래 아닌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선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해야 돼요. 저렇게 주와 복을 위해서 뛰던 분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인생, 저런 삶의 모습이지? 그럼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살지? 그분이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 회개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받은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산다면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십자가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육신을 좇는 자를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에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잖아요. 새 사람이 다시 옛사람을 삽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야. 죄를 혐오하고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계속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그걸 갖다가 누린다는 표현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음란, 타락, 세상 문화를 누린 게 아니라 핍박, 시험, 환란, 순교까지 누리면서 살았어요. 생명운동하다가 그들은 순교했고 말씀운동하다가 순교했고 제자운동하다가 순교했다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라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결같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당대 세계본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왜 그렇게 기도?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이 율법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왜? 율법 앞에 가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로도 붙잡아야 되는 그게 싫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육신을 좇는 육적 사람은 육신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해 무엇인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깨닫게 되고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지혜, 지식의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차만민 땅끝을 살릴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카라는 일은 뭐냐? 영적인 일도 하면서 육신적인 일도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혼탁하게 되고 혼미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허용하게 됐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왜 목사님들이 자꾸 이야기합니까? 세상 문화에 쩔어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삶을 제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갈까봐 말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좀 약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사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자꾸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막 금욕주의를 하자, 완전히 막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자기의 삶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고 육에 치우쳐져 있으면 많은 것들이 약해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수많은 대형교회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수많은 인맥 관리하기 위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사업상 좋은 만남을 위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다른 사업차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모이는 교회가 숫자가 더 적어지고 완전히 그냥 사교 모임 집단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미국에는 한 30-40%는 그냥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골프 쳐 들고 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잠깐 인사하고 안 하고 가면 골프 치다가 이제 벼락을 쳐가지고 아이언에 번개 맞으면 이제 타 죽을까봐 그래도 형식상 하나님께 예배 잠깐 하고 가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뭐랄까요, 몰아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진짜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일이나 학문적인 거나 사업적이나 국가적인 일 매사에 육신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나 책임감이나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형식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에 와 있는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면 탐심, 거짓말, 간음, 도덕질, 파렴치한 범죄, 반율법적인 범죄, 그 정도로 규정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고상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법조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아예 사회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더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빠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놨습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막 심지어 뭐 여행 삼아 선교지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완전히 전도운동을 하는데 막 동참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를 성경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을 좇는 자입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부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맨날 저번에 우리 미얀마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우리가 별명을 홀리 목사님, 저거는 막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할렐루야 많이 하면 영에 속한 겁니까?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주인이 제일 거룩합니까? 어마어마한 거룩한 책 사이에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육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을 쫓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조금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나는 늘 넘어지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원래는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내 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뜻 쪽으로 가도록 어떤 상황 조건을 통해서 만드신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신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대부분 영접 기도만 흉내내서 따라하고 구원받은 척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제가 볼 때 구원받지 않았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일정 기간 막 뛰면서 수많은 나라를 가면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계속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 회개하지도 않고 음란 타락에 젖어 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못 살게 돼 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살게 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내 생애 자체에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세상 일에 막 치우치다가도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말씀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영적인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 영화의 단계는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성화라는 것은 이것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즉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참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일주일 동안 치우쳤다가도 주일날 예배했다고 하면 하나님, 또 제가 너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 생활 중에서 영적인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스스로 그 부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인도에 가시기 원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깨닫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영의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불신자다. 잘 믿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다가 그렇게 되냐, 성경을 확증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맞다면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음란 타락을 계속 회개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에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쳤던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 아니요, 그 사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두 종류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그래야 성경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지는 생활과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이기는 생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사실 찬양을 많이 듣는 것보다 때때로 막 유행가 이런 거 들으면 막 은혜 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행가를 계속 들을 때 그 참 평안과 기쁨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정말로 내 영혼을 솟아키고 살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거든요. 죄는 아직 우리들의 죽을 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 죄의 기질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의롭다 인정받았지 우리 몸 자체까지도 다 성화, 영화된 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체질들이 존재하고 죄가 무장 해제당한 채 바로 우리 죽을 몸에 자리 잡으면서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정말로 막 어느 날 막 참다가 자녀들에게 막 폭발해갖고 쌍욕도 해버리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혈기도 나오고 또 세상 옛날 좋았던 걸 자꾸 돌아보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한 번 확정된 영원한 생명을 손을 대지는 못하지만 우리 죽을 몸을 유혹시켜서 계속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죄를 유발시키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제동을 거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바로 이 육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몸을 죄의 유혹으로 남은 죄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중적으로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들어오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와, 그냥 가죽에 뼈만 붙어서 이 허벅지도요. 양쪽 허벅지가 새까맣게 탔어요. 그러니까 굶은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원에서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막 찬양하면서 허벅지를 때려가지고 이게 그냥 멍이 그냥 새파랗게 돼요. 저는 오늘까지 7일을 금식을 했는데 물만 먹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편했어요. 전에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뭐 그렇게 봤는데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40일을 어떻게 하셨지? 제가 같은 목사로서 후발주자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힘이 없으니까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뭐 내가 막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차 운전 제가 좀 하는데 금요일은 토요일에도 새벽에 오다가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휴게소에 누워가지고 터지고 힘이 너무
이게 육체에 힘이 빠지니까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 화를 낼 힘도 없고 열받을 힘도 없고 그냥 오직 주여 빨리 끝나고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습니다. 요 생각만 들고 그래 그 먹을 때 참 좋았다. 굉장히 단순해져요. 뭐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보면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먹을 거 해가지고 집 짓고 먹고 또 자요. 왜냐하면 이 원초적인 걸로 딱 가면요, 인간이 그냥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한 자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사명이요, 책무요, 축복이라니까.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일에만 많은 것들을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죄값으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겪는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 쪽으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치고 있다면, 계속 거기 치우친다면 죽는다. 경고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냉철하게.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받았는데 변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질돼도 구원받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영적 생명이 없는 중생치 못한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밖에 확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말은 그의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참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혼자서는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거든. 참된 예배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찬양해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해라.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소멸된다라는 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의 의지, 이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혈기와 육신의 힘으로 막 달려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을 사랑해서 이 사탄의 세력, 나에게 있는 죄성의 죄의 기질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꺾어서 영적으로 싸워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실질적인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이다. 몸의 행실만 계속 죽이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지속적인 생명운동하고 있으면 죽이지 않아도 죽어버려요.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하다 보면 내 육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살리는 사역으로 현장의 전도운동 쪽으로 있다 보면 내 몸의 육의 행실들은 죽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생활입니다. 절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되어 있고,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뭘 위해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저게 무슨 의미지?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해서 살아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좀 미약하고 약해도 흔들릴 때 많아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싹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운동 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실수했다가도 금방 옛날에는 막 실수하고 타락하고 한 달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한 2주 방황하다가 일주일 방황하다가 이러다가 하루 방황하다가 그래 형제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열받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라. 저도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하면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 그래요. 버티기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코에 바람만 피 나고 먼저 잘못했다고 딱 인정할 때까지 버티는데 그럼 내 손에 이제 밥도 안 해주고 근데 바로 그리스도 바로 사탄의 권세 부부 사이 역사는 흑암세력 무너지고 딱 인정해버리고 미안하다고 딱 말하면 끝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버티다가 그냥 더 시달리고 고통받거든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싸움에 모든 시간을 빼앗길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많고 생명 얻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막 치우쳤다가도 말씀 들으면 깨닫습니다. 말씀 들으면 회개합니다. 말씀 들으면 이 앞에 딱 서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싶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시간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이제는 성향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에 큰 고통을 받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개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난 다음에 또 배고픔 가서 핥아 먹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추악하고 더러웠던 걸 또다시 계속 한다? 원래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말인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정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놓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애쓰고 또 교회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한 영혼을 두고 또 방황하는 아이들을 두고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교회 동료들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 근심이 변하여 큰 응답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큰 산송이 되고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모아주셔서 주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무도 초대교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복음을 받았사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삶을 누리며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담임해 주시며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부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현장을 이기며 흑암 세력을 꺾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이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이긴 축복을 그 승리를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